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익산 중앙교회, 특별히 오늘 에스더 선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시는 말씀 앞에 서려 합니다.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 신령한 마음으로 들어 순전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에스더 선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에스더 여전도회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놀랍게 성취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펼쳤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기록하는 데 사용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 그럼 마태복음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쓰셨죠? 마태. 그러면 마가복음은? 그죠? 이제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마태가 기록했다라는 것하고 마태를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의도적으로 하는 말씀이긴 한데, 이제 저희는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마태를 통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지, 마태 스스로가 기록했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자, 그럼 누가복음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럼 요한복음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했어요. 어릴 적에 꼭 이렇게 가다 보면 사도들이 적지 않아 뭐 이러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사용한 누가를 통해 하나님이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가시면 여러분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소위 자연과학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늘 반복되어 그것이 시행될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늘 확인했던 사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치료함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전통적인 방법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어떠한 생명을 살리는 데 유용하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를 때 어느 정도는 동일한 결과치를 나타내는 것을 늘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이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서로가 양보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정부도 의사도 좀 연약한 국민들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들이 또 여러 이유에서든 우리가 어떤 이유로 서로 갈등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이것들을 또 풀어내는데 이 시간들이 잘 선용될 수 있었다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의사들 나름의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를 생각하실 때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런 의사로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보니 참된 치료자는 의사가 아니라 누구셨을까요? 우리 주님이심을 그가 발견해 간 거예요. 특별히 이 누가는 의사였는데 의사로서의 폭넓은 어휘와 뛰어난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가 사용한 언어는 요한복음의 헬라어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유창하고 조금은 어려운 고급 헬라어를 통해 누가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라어를 공부할 때 가장 쉬운 헬라어가 요한복음하고 요한서신, 요한 1, 2, 3서예요. 저희가 헬라어를 공부할 때 가장 처음 소리내어 읽는 본문이 요한복음부터 읽어요.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읽을 때 제일 쉬워요.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시는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구분해 설명할 때 1차 독자라고 그럽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 가장 먼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통해 듣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발견해야 하는 사람들을 1차 독자. 그러면 지금 우리와 나머지 사람들은 다 2차 독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의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럼 로마서의 1차 독자는 로마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성도들이 1차 독자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외 우리들은 다 2차 독자에 해당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의 1차 독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1차 독자도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신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전하기 위해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은 요한복음하고는 좀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나타나 있다는 것에 있어도 공통적이지만, 헤롯을 중심으로 한 정치 권력자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핵심층에 의해 장악되었던 부의 집중과, 그리고 구조적인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다수 백성들의 곤경을 깊이 이해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한 말씀으로 경제의 정의를 보여주시면서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그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더불어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고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연약한 여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가득히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에. 오랜 세월 감추어져 있었고 눌려 있었던 어려운 고백들이 이 시대에 많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시대도 아직 사회적으로 많이 눌려 있는 대상은 남성들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여성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드러내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직도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눌려받는 아픔을 드러내는 것, 분명 용기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용기로 인해 어떤 이유이든 정의롭지 않게 존재하고 있던 억압과 눌림들이 사라지는 변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낼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던 나인성 과부와 한 죄 지은 여인, 오늘 본문에 혈류증 앓는 여인,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까지 억압받는 여성을 향한 그분의 관심을 통해 그분이 품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섬세한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고 있어요. 지금 읽지 않았는데 앞에 40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 환영하다라는 헬라어가 아페덱사토라는 헬라어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헬라어의 뜻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단어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게만 8번 사용되는데요. 이 말씀, 이 단어를 통해 자유 그리고 치유에 대한 백성들의 기다림이 어떻게 있었는지. 자, 그래서 40절을 읽을 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즉 예수님을 통한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의사인 누가를 통해 기록하시는 말씀, 의사인 그를 통해 실제 치유의 온전한 기대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누가도 아는 거죠. 참된 치유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래서 누가를 통해 이 인생의 참된 치유자는 이 땅의 의사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라는 건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39절에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말하라 하셨고요.
자, 귀신 들린 사람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회당에 있던 3명의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41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하나뿐인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신 주님은 겸손히 엎드린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하나뿐인 딸을 고치심으로 그 가정이 아름답게 다시 세워지도록 하시는 회복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적 사이에 오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 여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이 사건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건의 모든 시간,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지 여인을 고치시는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응?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고 이 여인이 12해를 앓고 있었던 것. 이것도 굳이 연결을 하자면 연결할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이 두 여인의 처한 상황은 분명히 다르지만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같아요. 당시 부유한 집에 태어난 소녀에게 12해는 어쩌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온 세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찾아온 죽음의 그늘이 정말 걱정 없이 회당장인 아버지의 딸로 잘 자랄 수 있었던 시간을 절망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오늘 우리가 펼쳐 읽은 본문의 이 여인에게 12해는 버림받은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시간입니다. 혈루증 걸린 이 여인에게 12해는 육체적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부정하게 여김받아야 하는 내적 고통까지 가득했던 시간이었던 거죠. 이 두 사람과 그 가족에게 있어서 서러움과 눈물의 시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0.72명이었습니다. 0.72명. 자, 올해 2024년 예상 출산율이 0.68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5년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역대 최저치를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이 어떻게 되어갈지. 이것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절망을 담아내는 것이다. 절망을 담아내는 것이다. 단순히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직장에서 아이를 맡기는 시설이 부족하니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아 양육해야 할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한 절망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다 라는 설명. 사실은 많이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6.25 전쟁 이후 폐허를 딛고 이만큼 이 땅을 발전시켰다면, 소위 물질의 양이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대는 분명 성공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잘 사는 시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내가 태어남을 당했대요.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인용을 해봤는데 젊은 친구들이 써놓은 글에 나는 태어남을 당한 거래요. 가정에서 이렇게 매를 맞아, 그런 직접적인 폭력만이 가정폭력이 아니라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나에게 이런 힘든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이것도 폭력이다 라고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이들과 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 차이가 있는 것일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 세대에서, 젊은 세대에서 절망의 벽을 봅니다. 절망의 벽을 봅니다. 요즘 정부와 의사 사이에 뛰어넘기 어려운 벽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땅, 어느 사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할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품에서 살지 못할 때, 더러 교회에 출석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제가 흔들릴 때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하는 삶의 고통으로서의 절망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이죠. 정부의 위정자들도 의사들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못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2000여 년 전 그 절망 속에 살던, 또 절망 가운데 들어간 이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야이로의 딸,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음성에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이 여인에게만 조금 주목해서 보면, 여러분, 이 여인 절망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혈루증이라는 병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병은 단순한 생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를 유출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여인에게 생리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 출혈, 이 출혈의 이유가 부정하였고 그로 인해 유출병이 있는 여인도 부정하다가 됐습니다. 더욱이 이 병은 당시의 의학으로 보면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어두운 시간이어도, 그렇게 불치병을 알아도 치유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어느 정도 이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치유의 희망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4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기저기 많은 사람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 의사도 찾아가고, 이런 치료법이 있다더라, 이런 것도 찾아갔겠죠.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민간요법이 있다더라, 이런 것도 찾아 헤매던 시간이 12해. 이 12해라는 꽉 찬 숫자, 12년의 투병, 희망이 없이 절망만 가득했던 채로 살아온 그 날들,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서는 시간 12년.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외면받으며 이제 외로이 죽음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여인. 이 커다란 고통은 이 여인이 부정하였기에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의 모든 이들로부터 결국 멀리 떨어진 분리된 삶을 살아야 가야 했던 것으로 더 힘든 어떤 것을 여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인은 성전에 나오거나 예배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혹은 자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버림받았습니다. 부모님에게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홀로 절망하며 살아가던 사람, 이 여인이 절망과 소외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마가복음 5장 27절에 두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듣고 라는 동사고 또 하나는 손을 대다 라는 동사예요. 함께 읽으면 이 여인이 듣고 손을 댔다 라는 말이 되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진리를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며 구원이며 생명이심을 듣는 것,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병을 고칠 수 없었던, 미래가 없었던 이 여인, 마지막 잎새 같아 보이는 이 여인에게 들려진 이 소식, 그리고 이에 대한 이 여인의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듣고 믿음을 가지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옷자락에 해당하는 단어를 히마티우라는 헬라어로 기록하거든요. 외투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이 외투 한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작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옷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술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랍비라고 불러지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거리를 다닐 때 겉옷을 하나 더 입는데 그 겉옷 귀퉁이에는 청색 실의 매듭 같은 것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 제사장의 옷에 있어도 술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밀리고 밀리는 사람들 속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 모서리에 이 매듭을 이렇게 만졌어요. 그때 상황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다시 8장 42절로 돌아오면 어떻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밀려들더라는 헬라어는 심프니고인데요, 질식시킬 정도로 밀어붙여 압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몸이 부딪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여인만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만짐이 그 부딪히고 지나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만짐과 부딪힘과 달랐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뭔가 다른 만짐이 있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5절에 물으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의 만짐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아마 예수님을 등도 만지고 막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만짐과 이 여인의 만짐이 달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달랐을까요? 마가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내가 부정한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 부정함으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구약으로부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희한해요.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갔는데 자신의 부정함으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이 부정한 자가 온전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그것을 알았을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여인에겐 조심스러움이 있었어요. 부정한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댔다가 이 부정하지 않은 온전하신 이분이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정말 조심 가서 손을 대는데 몸에는 손을 댈 수 없지만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은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 볼까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나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것, 연결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 이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연결되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온 삶에 나와 함께 동행하실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분이 나와 깊이 관계되는 거예요. 관계되는 거. 뗄 수 없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믿음을 통로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반복됩니다. 내가 말씀이신 주님을 듣고 믿음으로 다가가 주님을 만나 만지는 그 시간이 예배인 거죠. 오늘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 우리 에스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스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깊이 연결되고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분과 깊이 관계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예배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지는 고백이 일어나는 장소여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분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분을 만져 그분과 내가 깊이 연결되는 그런 고백의 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교회 오시면 그냥 앉아만 있다 가지 마십시오. 그냥 설교만 듣다가 가지 마십시오.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장로님이 기도를 하십니까? 장로님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함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의 고백에 나를 담아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믿음을 통로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평안이,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거든요. 늘 보면 이것을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예수님께 치료받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꼭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치유받은 자의 책임이다 라고 설명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4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리고 4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주님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음을 아셨고 또 그 여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요, 부정한 여인이 나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내세요. 누가 손을 댔느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나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내요. 나오라! 나오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숨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전달된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마침내 나타납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일관된 요청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주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시인하십시오. 집에서만 할렐루야 하고,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가서 또 바가지 긁지 마시고 애들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 시인하세요. 오늘 받은 은혜를 시인하세요. 여러분, 시인하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분을 자랑하라, 즉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만난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예요. 그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만난 주님을 시인하리로다. 만난 주님을 고백하겠노라. 만난 주님을 증거하겠노라. 만난 주님을 간증하겠노라라는 고백인 거죠. 주님이 내게 이루신 은혜, 생명의 역사, 그분이 행하신 일,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여야 하는 겁니다. 소설을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 그것이 증거이고 그것이 전도이며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간증입니다.
절망과 외로움, 고통 속에 있던 나를 건져내시고 바꾸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고 오늘 에스더 여성교회 회원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된 여인을 향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48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앞에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와닿으세요?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이 부분이 제일 와닿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제일 가슴에 부딪혔냐면 딸아였어요.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12년 동안 너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해서 미안했다, 딸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롭게 12해를 있게 해서 미안하구나. 이 마음이 딸아에 담겨 있어요. 딸아에. 여러분, 이 여인의 부모는 부정하다라는 이유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딸이란 이름을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2년 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세요? 딸아라고 부르요. 딸아. 그냥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내 딸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실 분이 없지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었어. 이 여인은 그 병이라는 부정함 때문에 내 부모가 나를 부르는 딸이라는 이름을 버렸어요. 또 오늘 우리 주님이 부모로부터 잃어버린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딸아.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딸을 향해 주님은 오늘 원어를 직역하면 평안히 가라가 아니라요, 평안을 향해 가라라고 읽었습니다. 평안을 향해 가라. 너는 평안의 땅을 향해 가라. 내가 너를 위해 평안을 준비했다. 너를 위해 그 자리를 이제 준비했다. 이제 그 자리를 향해 가라. 너를 위해 예비된 새로워진 회복된 날들을 향해, 약속을 향해 가라. 소망을 향해 가라. 평안을 향해 가라.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외롭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찬양, 믿음의 기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가시고 주님께 손을 대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대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만나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연결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 유희 같지만 내게 채워짐은 반대로 주님의 능력에 비워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비워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우리를 채우시려고 하세요. 그 주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역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거죠. 곧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귀한 생명을 흘려보내려고 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채워졌으니 그분은 비워지는 거지요. 내가 비워줘도 좋다. 너희에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분이 비워 채워주시려고 하시는데 왜 자꾸 불신앙으로 닫으십니까?
왜 의심함으로 닫으십니까? 믿음으로 여십시오. 자신을 온전히 비워 우리를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원함을 그대로 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 이 아픔을 향해 자신을 온전히 비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님이 함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통 때문에 힘겨워할 때 우리 주님은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살아가는 시간이 많이 힘드시죠? 이 시간은 아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수술을 예정했다가 병원에 수술할 의사들이 없어서 수술을 미루고 지금 약물 치료를 얼마간은 유지해 보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정말 지혜로운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이 사이에서 이것을 조종할 수 있는, 의사들에게도 들리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우리나라에 없어 보여요. 정부나 대통령에게도 조언할 수 있는 어른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너무 연약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해야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께로 나아가 믿음으로 그분을 만져야 할 시간임을 보게 됩니다. 많이 힘든 시간, 이때 오직 예수님만이 내 희망임을, 오직 그분만이 능력이고 소망이고 생명임을 알고 그분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손을 뻗어 그분과 연결하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오늘 이 여인이 다가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부딪히듯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손을 대는, 그 옷가에 손을 대는, 그래야 주님의 비우어지시는 그 주시는 생명을 가득히 채워 주의 아름다우심을 담아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나아가는 에스더 여성교회 모든 회원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